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후에 바로 직후에 돌아와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에서가 복을 잃음에 대한 원망과 분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돌아온 에서는 굉장히 느긋한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요리하고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오고, 에서는 자기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장자의 복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게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도 32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복도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상속자를 정하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라고 반드시 장자가 복을 받는 장자가 받을 그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장자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당연히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된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복을 받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장자의 복에 대한 너무 경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사모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에서는 장자의 복을 배고픈 날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에 와서 야곱에게 정말 장자의 복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야 그때 와서 원망하고 후회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후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문 밖에 서서 거기서 슬피 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원망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스가 지금 처절하게 복을 구하지만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없다는 겁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빼앗아간 야곱이 문제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겨서 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에서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헷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삶의 내용들을 경솔히 행한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장자의 이 권리를 파축한 것에 팔아버린 것도 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별로 집중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 백성다움에 대한 생각도 별로 하지 않고 방심하고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면 에서의 후회가 우리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나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서는 사모함이 없고 별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그러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와서 왜 나한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내게 줄 복이 남아있는 복은 없습니까? 이러면서 후회하더라도 그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아야 내가 어떤 일들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거기에는 지난날 내가 선택했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행해왔던 삶의 내용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결과가 생기면 그 현재의 문제를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마음의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전부 다 남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 제사를 연합하지 않은 게 자기가 잘못 살았는 거 생각 안 하고 아벨이 지금 나의 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에서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게 야곱이 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빼앗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에서에게 줄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위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은혜를 내 마음속에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결단코 구하는 자에게 그냥 빈손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모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걸음이 주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주의 은혜를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